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0처녀의 이야기 그리고 비유의 내용은 25장 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10처녀 비유, 때로는 천국의 비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주님께서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미지근한 사람들 때문에 설교하기에는 잘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설교를 준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주인공 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공 된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설교를 들을 때 와 내가 궁금했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네. 내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네. 그 사람들이 사실 주인공이에요. 간혹 어떤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바꿔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다가 필요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미지근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에게 딱 맞는 안성맞춤의 말씀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뜨거운 사람들은 미지근하면서도 나아가서 뜨거운 사람들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완전히 자기 몸에 딱 맞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인터넷 성도님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멀리 계신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어떤 분들이 정말 말씀을 더 사모하면 그분에게 맞추어서 설교가 되어지기도 하고 말씀이 나가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설교의 애연성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뜨겁다 그러면 설교나 예배를 통하여 정말 내게 필요했던 것들이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필요했던 것들에 대하여 듣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내가 뜨거운 사람이구나. 내가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왜냐하면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소경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사실은 들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지근한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설교한다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심각한 상태가 되었죠. 심지어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강한 설교다 그러면 내가 마귀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마귀 발작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아주 강하면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도무지 설교 시간에 버티고 있지를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마귀하고 자기하고 함께 살아왔던 사람은
마귀 역사와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번민과 고통과 그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혼란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귀신과 마귀와 함께 살아왔던 사람. 제가 귀신과 마귀와 함께 산다 하는 표현은 귀신의 역사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귀신의 역사를 떨궈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 속에서도 귀신의 역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때의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약해져요. 하지만 그거 말고 고의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귀신과 함께 지내고 귀신이 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귀신과 동화 현상이 일어나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역사할수록 그들은 고통스러워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자라고 말하는 부류 가운데 있는데 그 부류도 미지근한 자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열처녀 이야기 가운데 등불을 분명히 들고 있고 주님을 기다렸던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도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인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과 이어서 계속 나눕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신랑은 예수님이죠. 마지막 25장 그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시요? 어떤 때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물론 이제 이 비유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10처녀 비유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가 단지 재림하고 휴거에만 국한된 이야기로 정확하게 내용을 맞춰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누가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동기나 마음 자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도 마음도 없는 신자라고 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부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냐 하면 자요 8절 25장 8절 마태복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게 중심.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애가요 자요 기름만 등 샀어요. 등 샀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딸려오죠? 기름이 딸려오죠. 그래가지고 있을 때는 꺼져간 상태예요.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꺼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구원받습니다. 그 상태에 주님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버렸으면 좋은데 주님이 그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와서 주님께서 5절에 보면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찰세. 주님이 늦게 와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가 늦게 죽어요. 내가 늦게 죽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그치요?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천국인데 안 죽어요. 죽는 다음에 주님 만나거나 주님 오신 다음에 주님 만나잖아요. 근데 안 죽어요.
이제 기름이 있어요. 그때는 기쁨이 있어요. 기름이 있을 동안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던 다음에 그 기름이 시간 지나니까 꺼져간다. 실제로 등잔에 있는 어떤 것은 꺼져갈 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또 그것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난 5 처녀의 불은 꺼져가고 있었어요. 왜?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꺼져가고 있었어요. 우리가요, 자동차로 운전하면 기름이 앵꼬 상태가 되기 전에 기름을 주유해서 넣는 것하고 앵꼬가 다 돼가지고 기름 넣는 것은 다르지요. 앵꼬가 다 된 다음에는 기름만 넣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수리를 같이 해야 돼요. 수리를 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기름이 다 빠진 다음에 없어진 다음에는 그냥 기름만 넣어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름이 엔진이나 여기저기 해서 에어도 차버리고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앵꼬가 된 다음에는 기름만 넣어가지고는 안 되고 수리까지 해야 되고 훨씬 복잡하게 되어지. 앵꼬 상태에서 또 운전을 더 해버린다 그러면 엔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처럼요. 내가 은혜가 있는 상태,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는 더 기름을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다 소멸되고 까먹어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는 기름을 다시 넣는다 해도 불이 안 붙습니다. 가보세요. 불이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린 상태에 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기름을 주위에가 넣어요.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지요. 왜냐하면 불도 꺼져버렸잖아요. 문제는 불도 꺼져간다. 불도 꺼져가요. 불도 꺼져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최소한의 믿음까지도 이제 사그러들어 버린다. 그것이. 실제로는요, 이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8절 등불이 꺼져가니, 불이 꺼져서 그런 것이에요. 불이 꺼져서 그런 것이. 등불이 꺼져가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면 미지근하다 그 말은 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찬기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 다시 이야기하면 빛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이 꺼져가는 상태, 꺼져가고 조금 있으면 어찌 됐어요? 꺼져버리죠. 꺼져버린 다음에 아마 등불을, 기름을 구하러 가기가 쉬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은 다음에 믿을 때마다 사람은 그 뜨거움과 은혜 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세례가 동시에 와버립니다. 고넬료 가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도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해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은 고넬료 같은 사람은 그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할 만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오는 평안이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임합니다. 심지어 방언은사를 받아요. 방언은사를 받을 때도요, 그 뜨거움의 정도가 틀려요. 뜨거움의 정도가. 방언은사가 임할 때도 그냥 가볍게 그냥 온 것도 같고 안 온 것도 같고 이런 정도가 오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사로잡힐 정도로 그냥 강하게 터지고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방언은사만이야 다른 은사까지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 하면 기름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원하느냐, 정말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달라져요. 예수님 영접할 때도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내 주님이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다는 절대 절망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영접하는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영접기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게 되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영접기도 하면 행복해집니다. 영접기도하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그러한 정말 가벼운, 회개가 없는 가벼운, 죄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없는 가벼운 그러한 전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접기도를 해서 평안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요,
대부분의 많은 믿는 사람이 자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봐요. 자기 수준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엎치락치락하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 정도 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선을 유지하려고 은혜 생활을 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그 정도 좀 뜨겁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선에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유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근데 약간 평안해요. 정말로 조금 평안해요. 그냥 평안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사람은 그게 기준이에요. 거기에서 더 잘 올라가질 않아요. 그 선에서 그냥 살아가요. 왜요? 그 정도 약간 평안하다 그 말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도 필요한데 그냥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되면 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서 말하자면 한 켠은 주님께 드렸는데 나머지는 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집으로 비유하자면 집에가 방이 5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러면 그냥 창고나 건너방 하나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의 평안과 은혜가 와요. 이것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이것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주로 미지근한 사람이라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최소한은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열기가 좀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기쁨까지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이 터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재밌고 그 정도 되면 뜨겁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미지근을 넘어서는 정도도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그가 얼마나 뜨거움과 큰 기쁨과 큰 은혜 속에 만나느냐 하는 것이 꽤 중요해집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빌립보 사임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졌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정말로 놀라운 기쁨이 있었는데도 그래요. 지금의 교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기쁨이 없거든. 내가 지옥 갈 내가 예수님께서 억만 가지 죄를 가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로 만들어줬는데 놀라운 감격이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별로 내 죄에 대한 용서함,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하나님 심판에, 지옥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우리 졸고 있는 지혜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 지혜는 뭔가를 해주면 뭔가를 해줘요. 요구하면 뭔가를 해주면 이렇게 대단한 감사가 없어요. 대단한 감사를 원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아쉬우면 뭘 해달라 그러지만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별로 뭔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나갈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뭐 대부분의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뭘 해줘도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핸드폰을 해줘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이 자기 거고 학교를 보내줘도 당연한 것이고 그럼 뭔가를 더 피자를 봐보세요. 어제 피자 사주고 오늘 치킨 사주고 내일 피자 사주고 모레 치킨 사줬으면 그 다음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식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사줘야 돼. 오늘은 또 뭐 사줄 거냐 그래요. 이것이 이제 병이다 그 말. 이것이 병인데 당연한 것으로 많이 누리고 살면 아이들은 강팍해지고 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당연한 것은 뭐냐 하면 밥 줄 때요. 밥하고 김치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감사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플러스 알파는. 그리고 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핸드폰 해주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야기를 안 해주면 자식들은요. 이 약간의 정신병을 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한 걸로 알아먹어 버려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핸드폰 기종이 나오면 새로운 걸 바꿔달라 그래요. 왜? 당연하게 누릴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다고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치킨을 사줄 때도 이건 엄마가 아빠가 사랑으로 사주는 거지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야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어디 데리고 여행을 가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다. 정상적인 먼저 먹을 거 입을 것만 주는 게 당연한 거다. 학원을 보내면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지금 학원비가 지금 5만 원 들어가고 7만 원 들어가고 1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건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해주는 거지 이건 당연하게 너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부모들부터 착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자식한테 해줘야 될 리스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한테 못 해주면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부모들부터 일단은 정신과 감정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공부 못 시키는 한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병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식한테 이건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 해줬다는 것이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식들이 커가지고요 원망합니다. 부모를. 왜 이건 나 안 해줬어요? 남의 집은 결혼할 때 집을 사주는데 왜 안 사줬어요? 결혼할 때도 그럼 5천만 원 줬다는데 왜 엄마 아빠는 5천만 원 안 해놨어요? 뭐 결혼할 때 뭐 어디서 했다는데 왜 엄마 아빠는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미국 같은 데는 20살이 되면 독립입니다. 법적으로 독립이고 호적도 독립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 아르바이트 합니다. 아르바이트 안 하는 애들이 비정상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가면 유학 간 애들은 안 해요. 왜? 부모가 한국 부모니까. 하지만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독립이고 이미 자기의 삶을 자기가 준비해서 꾸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이 미국 교육을 못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는요, 교사에게 학생들이 함부로 하면요, 바로 퇴학당합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상한 미국의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아이들이 하게 놔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이들은 점점 좀 막혀져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들은 자식한테 뭘 해줄 때에 그게 당연한 것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잘 깨달으셔서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면 베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당연한 걸로 아는 삶이 많이 돼가지고 어른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요.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받고 누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큰 병이 들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자가 되고 기름이 다 사라지는 이런 강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정말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만난 것도 아니고 안 만난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했느냐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느냐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안 그랬느냐 그것이 그 점에서 이제 은혜 생활을 더 깊이 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미적지근하게 예수님 믿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을 보면요 3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던 미적지근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미적지근하게 삽니다. 예수를 믿을 때 미지근하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왜 나는 뜨겁게 안 만나줍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찾은 사람은 뜨겁게 만나주시는 거고 주님을 그렇게 원치 않고 찾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공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 주님께서 해주신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피자를 싫어하는데 제가 정말 맛있는 피자를 주문해가지고 그 자녀는 싫어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주문해가지고 여러분 자식 입을 쫙 벌려가지고 피자 한 판을 다 쏟아부어 넣습니다. 물론 이제 피자를 좋아하는 우리 은혜 같은 경우는 입을 쫙 벌려서 넣어주면 천천히 넣어주세요 하고 열심히 씹어 먹을 텐데 피자를 싫어하는 아이는 피자를 입에 넣어주면 그게 고통이고 고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면 그건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생명 같은 것들도 주님께서 강제로 주실 수 없는 그러한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뜨겁게 만났느냐 나아가서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원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고 싶어 하느냐
그것이 은혜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런 갈림길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 그래서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냥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미련하고 태어날 때부터 슬기롭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똑같은 10명의 처녀가 미련한 것을 선택하고 슬기로운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럼 등도 사고요. 그 다음에 기름도 사는데 주님께 돈을 지불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지. 대가를 지불해요. 어떤 대가요? 나라는, 우리라는 대가요. 나. 옛사람이 나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그게 등불과 기름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나를 주님께 넘겨드려요. 만왕의 왕이 아니라 나만의, 나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를 넘겨드려요. 그러면 그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조금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기름이 떨어져 버려서, 그래서 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대부분의 신자가 미련한 처녀들이 되는 문제를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로 살아가는 문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그냥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를 설교하고 가리킵니다. 긍정의 힘을 가리키고, 잘 사는 비결을 가리키고, 복 받는 비결을 가리키고, 더 많이 돈 버는 방법을 가리키고, 성공하는 영적 원리를 가리킵니다. 주님 앞에서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을 교회에서 가리킵니다. 왜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만 주님 만나냐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만 주님을 만납니다. 슬기로운 처녀만 주님을 만납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처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미련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마요, 우리가 한 내일 정도 죽거나 한 달 있다가 우리가 죽어요. 한 달 있다가 주님은 그 안에 안 오시고, 한 달 안에는 안 오시고, 한 달 안에 내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구원받냐 그러면요, 등불만 사도 구원받아요. 등불에는 그래도 뭘 옵션으로 기름을 좀 주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한 달은 자기가 안 꺼지고 켜져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은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안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한 달치 기름인데, 한 달치 기름이, 한 달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한 달은 기도도 별로 안 해도 예수 주님 만나는 은혜 때문에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주님도 찾지도 않고 평안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게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나한테서 평안을 빼앗아갔냐 그래요. 응? 자기랑 석 달 된 기분 좋고 평안하더니 예수님을 석 달 전에 믿었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평안하대요. 전에는 걱정이 하루에도 100개도 넘게 막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더래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 달쯤 되어져 가니까 이제 2달 막 되니 걱정이 또 생겨나기 시작해. 옛날에 100개였는데 이제 3개, 5개, 10개, 20개 생겨나요. 그래도 옛날보다 살만하지요. 그러다 석 달 되니까 옛날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옛날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빼앗아갔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그대로 옛날의 걱정 속에 살아야 되냐고 물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주님을 부인한 것이. 말하자면 미적지근한 자가 된 거예요. 미지근한 자가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처럼 미지근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아니게 됐어요. 물론 자기는 주님을 찾지만, 주님을 구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토해서 내쳐버리라고. 대신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도 시간이 있어요. 우리들도 시간이 있어요. 현대교회도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가 뭐 내일이면 끝이다, 오늘쯤이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일단은 남은 연수도 있고, 그다음 주님이 오신다 그랬지만 때로는 1년 안에, 때로는 5년 안에, 10년 안에 오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나이 나니께 본께 목사님 같은 경우는 11시 59분이 넘었다, 12시에 주님 오시면 시간이 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너희가 시간이 있을 동안에 기름을 준비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시간이 있을 동안에 열심을 품고 회개하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처음 신앙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인내하심이에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하여 내친 교회가 되었을 것이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하여 내친 교회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다 폐허로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교회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부분은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하여 내침을 당했던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현대교회를 살아나가는 우리, 현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금방 미지근한 신자가 될 수 있죠. 금방 미지근한 신자가. 등불이 꺼져가는 상태, 아니면 등불이 꺼져가다가 조금 지나면 꺼져버리잖아요. 꺼진 상태. 등은 있는데 꺼져버려요. 등은 있는데 꺼져버려요. 등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안다 그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등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불이 있다 그 말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는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러면서 쭉쭉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들하고 관계를 끊고 인연을 끊으라 그 말이에요.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다시 이야기하면 미지근한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미지근한 신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기도 생활은 해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의 역사가 없어요. 주여라고 묻고 귀신을 물리쳐요. 귀신은 안 떠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 치료되기를 구해요. 안 고쳐져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요. 성령 충만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의 은사를 구해요.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은혜를 구해요.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를 구해요. 회개가 터지지 않아요. 마음이 메마르고 생각이 메말라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갈수록 많아져 갈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미지근한 사람들은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이건 협박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허위 광고도 아닙니다. 명백한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지근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배웁지도 못합니다. 나아가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께서 늦게 오시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첫 번째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를 기름이라 그러죠. 기름이 떨어져 간다, 등불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이제 점점점 역사를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점점점 역사를 안 하셔요. 그분의 임재하심도 없고, 그분의 역사도 없고, 그분의 충만도 없고, 그분의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가르쳐주심도 없고, 알려주심도 없고, 깨닫게 하심도 없어요. 이제 불이 다 꺼져버리면 성령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불이 꺼져갈 때는 성령 역사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드물고, 뜸하고, 어쩌다가요, 어쩌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름이 첫째는 성령의 역사고, 두 번째는 기름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하는 것이 틀리지 않고 맞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성령 역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이제 쏟아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안 남아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으면 은혜는 주로 평강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10개짜리 문제가 내게 발생해. 10개짜리 문제가. 그러면 세상 사람이 10개짜리 문제에 닥치면 10개만큼의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10개만큼의 고통을 느껴요. 근데 내가 은혜가 있고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은 10개짜리 고통이 오면 은혜가 5짜리 은혜가 있다 그러면 고통이 10개짜리가 5짜리로밖에 안 느껴져요. 5짜리밖에 안 느껴져요. 심지어는요, 은혜가 20짜리 은혜가 있어요. 문제는 10개짜리 고통이에요. 10개짜리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나는 은혜가 20짜리예요. 그러면 20 빼기 10 해가지고 내가 10개가, 문제 분명히 저것 때문에 나는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요. 10개만큼. 10개만큼 행복해요. 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이 저도 종종 보지만 실제로 또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 같으면 저 삶 속에서 못 살아요. 나는 저 생활에서 못 사는데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감사하다 그러고 기쁘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요. 왜요? 은혜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이 꺼지지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꺼져가는 사람들은 바람이 약간 불어도 불이 꺼져버립니다. 기름도 별로 없고 환경에 문제가 생겨도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밖에가 모닥불이 피워졌어요. 모닥불을 어마어마한 장작을 쌓아놓고 막 피어올라요.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부었어요.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기름까지 부었어요. 그 상태에서 하늘에 소나기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집니다. 정말 안 꺼져요. 저도 비 오는 날, 막 소나기 오는 날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랬거든요. 기름 좀 붓고 장작 쌓아놓으면요, 꺼지는 것보다는 빗방울이 떨어지면서요, 막 수증기가 일어나고 팍팍팍 불꽃이 튀는데 얼마나 멋있고 그냥 좋은지 몰라요. 비는 오는데 뜨겁고 뜨끈뜨끈하지 정말 좋아요. 정말 불이 뜨거우면요, 그냥 폭풍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쳐도요, 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그분의 기름, 성령님의 기름, 은혜의 기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되면 그때 딱 표시가 나고 포록이 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되면 그 어려움이 내게 얼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느냐.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면 저항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서 병균이나 세포가 들어오면 이 몸이 자가치유를 합니다. 몸의 백혈구가 병균을 다 잡아먹고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면역이 떨어지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문제만 생기고 작은 질병만 찾아와도 몸이 악화돼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빈혈이나 여러 가지 각종의 문제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지간한 문제에는 끄떡이 없습니다. 끄떡이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내가 성령님의 뜨거움을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내 능력을 초월한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지금 성령님의 역사와 뜨거움을 가지면 내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가 생기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문제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세요. 제 경험에는 간혹 가다가 좀 이제 뭐 귀신들의 역사가 귀신이 약하다 세다 그렇게 좀 표현을 좀 하겠지만, 그래서 귀신이 약한 것이 있어요. 약한 놈들이, 약한 애들이 있어요. 만만해요. 그런 애들은 제가 보기에 제 믿음의 어떤 수준에서 만만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라도 안 그래요. 그냥 야 가 그러면 가버려요. 야 가 그러면 가버려요. 그냥 제가 그냥 삼기도 하고 밤에 철야기도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귀신이 오면 한번 고개를 한번 흔들어요. 그냥 야 그럼 가버려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씨 그럼 가버려요. 이씨 그럼 가버려요. 눈 뜯어 보이고 감아도 보여요. 귀신의 역사가. 제가 공동묘지에서 기도를 많이 해왔으니까 별의별 경험들이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오면 손가락만 가르쳐요. 그럼 가버려요.
좀 세면 이제 싸워볼 만하다. 뭐, 예수 믿으면 떠나가. 그러거나 방언으로 와킨 쉔마이 가봐. 보면 막 그래요. 그것보다 더 세면 이제 손을 좀 들어요. 손을 들고 방언하거나 물리치거나 그래요. 그럼 떠나요. 근데요, 진짜 센 놈이 가는 거라고 와요. 진짜 센 놈이. 진짜 센 놈이 오면요, 완전히 두려움이 함몰하고 막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치면 그냥 물리치거나 이게 안 통해. 별로. 진짜 센 놈이 와요. 그러면 주여 자꾸 막 불러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굉장히 뜨겁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떠나가요.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제압하고 물리칠 수 없는 귀신들의 공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더 놀랍게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요. 대신에 내가 어설프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막 쫓아내고 안 그러고 막 주님 찾고 구해요.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역량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더 놀랍게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생활해야 돼. 더 은혜를,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해야 돼. 더 많이 준비해야 돼. 더 많이 준비해야 돼. 기름이 많이 준비되면, 우리가 기름이 많으면 기도 생활이 수월합니다. 기름이 많으면 기도 생활이 수월해. 무슨 말이냐? 기름이 많으면 그냥 기도가 아무 때나 나와요. 아무 때나 기도가 잘 돼요.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분간이 잘 없을 정도로 아무 때나 기도가 잘 돼요. 갑자기 일하다가도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막 방언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시장 아줌마한테 이거 지금 채소 이거 얼마예요? 묻고 있는데 속으로는 막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가 굉장히 많을 때는, 그래서 은혜가 은혜를 더 가져와요. 기쁨이 기쁨을 더 가져와요. 그런데 이제 불이 다 꺼져가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거나 불이 꺼져가는 지경으로 가면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주여 그러는데 가슴만 답답해버려요. 이런 경우는 이제 불이 꺼져갈 때는 끓음이 올라오죠. 그죠? 옛날에 여러분이 권노를 써보셨잖아요. 석유권노를 제가 옛날에 쓸 때 되면 석유 심지가 이렇게 달아지면 또 심지를 또 끌어올려요. 분리식 끌어올려가지고 다이또 심지 끝에만 잘라내고 또 그 심지에 쓰고, 그러면 심지가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으면 끝스림이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스림이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기름이 정말 적게 남았거나,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빨간불이 껌뻑껌뻑 와요. 앵꼬입니다. 껌뻑. 조금만 더 지나면 위험합니다. 껌뻑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제 불안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야 정상이잖아요. 앵꼬가 돼가지고 자동차가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데 고속도로에서 멈추거나 길에서 멈추거나 중앙선에서 멈추거나 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리고 뒤에서 부딪혀버리고 사고 날지 모르는데 껌뻑 가면 거기서 담대해지고 그냥 평안히 오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얼른 기름을 채워놔야 돼요. 주님을 찾고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되고, 대신에 기도 생활을 내가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하려고 하면 이제 힘들어요. 왜요? 주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많이 멀어져 버렸다 그 말이. 많이 멀어져 버렸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면 주여 찾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문제예요. 저기가 뭐야? 어디가 동이지? 주님이 어디 계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너무 멀어졌어요. 내 눈이 흐려져서 첫째 안 보이고, 두 번째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보여요. 너무 멀어요. 그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실까? 너무 떨어졌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주님 찾으면 주님은 코앞에 계시잖아요. 주님 찾으면 주님이 내 심령에서 내 영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가요. 주님 찾으면 그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하세요. 먼 사람은 주님 찾으면 길은 고와요. 고와. 앞도 안 보이고 소경이고 보이지도 않고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왜? 자기가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졌으니까 유괴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강도가 나타나고 강탈당하고, 그래서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 주님 찾는데 귀신만 역사해요. 마귀만 역사해요. 기도하다 보면 막 몸부림을 치고 아프고 힘들다가 아이고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요상한 상태에서 흐지부지 그건 주님하고는 많이 떨어졌어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거나 정말 기름이 한두 방울 몇 방울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정말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놓으면 그 은혜가 많이 있을 때 은혜를 더 받고 누리기가 쉬워요. 받고 누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자동차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동차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돈 벌고 또 기름 사고 돈 벌고 기름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동차로 돈 버는 사람이 기름도 거의 없어요. 어떻게 벌겠어요 도대체가. 힘든 험난한 삶만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져서 기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져가는 사람의 특징이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져가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또 하나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자기 삶이 익숙해지면 평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그러면 문제나 걱정거리나 어려움이 생겨보면 그냥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다. 뭐 단전호흡하거나 요가하거나 운동하거나 헬스하거나 산책하거나 해서 평안하는 그런 것은요. 문제 생기면 그런 거 버틸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버티지 뭐 그 능력이 아니니까. 경건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 주신 평안은 그게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에 경건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걸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을 지킵니다. 생각을 지켜요. 그 주님과 가까운 정도마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과 가깝고 기름을 가진 사람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합니다. 예배드릴 마음과 감동이 나타나요. 이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사람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안 드리고 싶겠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당장 죽거나 주님 오시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 사람 말해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죽은 다음에나 주님 오시면 지옥에 갑니다. 현대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주님의 씨 뿌리는 4가지 땅의 비유로 말씀한다면 복음 듣고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한 종류를 빼고 그 다음 교회 안에서는 3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3종류의 사람. 옥토밭을 가진 사람,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 뿔밭. 3종류니까 그걸 그냥 비율로 이야기한다면 믿는 사람 가운데 3분의 1. 물론 그것이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 아닌데 가정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3종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돌짝밭, 돌밭을 가진 사람 열매 맺지 못했고 천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시덤 뿔밭, 세상의 염리, 제리의 유혹, 세상 염려 속에 등등에 빠져 사는 사람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옥토밭을 가진 사람, 그래 옥토밭도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죠. 그죠? 30배 맺는 사람도 있고 60배 맺는 사람도 있고 100배 맺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찌됐든 열매 맺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3땅 가운데 한 땅만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3땅을 가진 사람이 누가 되는지는 모르고 몇 프로의 비율이 되는지는 몰라도 3종류 가운데 한 종류였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요. 난 믿는다 그런 사람 가운데 3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2종류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핵심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의 말씀을 지켰다고 부자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지켰어요. 돈은 절대 놓을 수가 없었어요. 돈 사랑하고 돈 의지에 사는 것은 놓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주인된 삶은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진짜 그 걸음을 걸어간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시인한 사람만.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의 믿음, 물론 더 많지만 특히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 상태가 된 사람들은 참 구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을 봐요.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주 부인해요. 그래서 우리 명지도 부인이 되어져서 명지도 이렇게 뭐 특별한 뭐가 없어도요 그렇게 돼요. 어제 다시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다시 예수님 영접시키니까요 다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보면 대강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른은 잘 모릅니다. 어른은 가면은 원체 잘 쓰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얼굴이 못생겨져 버려요. 못생겨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귀인이 없어지고 못생겨져 버려요. 명지가 한 달 전부터는 못생겨져 버렸어요. 점점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예수는 부인해버린 거거든요. 못생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다 증인 삼아서 봐라, 얼굴 봐라. 못생겨졌냐, 이뻐졌냐. 지금 옛날에 이쁜 얼굴이었어요. 똑같은 얼굴인 것 같은데 이쁜 얼굴이었다가 못생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다 확인받고 너도 너 얼굴 보면 좀 못생겨졌는데 지금 안 좋은 얼굴 방향으로 변했는데 이게 예수님 부인할 때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걸 회개시키고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다시 예수 명접시켰더니 어제는 이쁜 방향으로 좀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100%가 돌아온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굉장히 귀엽고 이쁜 얼굴이 있었어요. 그게 이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좀 이제 절반은 돌아왔는데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인선이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인선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봉경 사님 말 주중이가 못생겼다 그래요. 입이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몇 주 전부터 입이 못생겨졌다 그러는데 저는 입이 못생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입이 못생겼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이제 욕도 좀 아이들 따라서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나간 뚱뚱한 아줌마가 지나가니까 뚱뚱한 년 그냥 운동하는 아줌마를 보고 뚱뚱한 년 저 뚱뚱한 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패면 그냥 손길라서 이 뚱뚱이가 그럴 수 있는데 아무 상관없이 쫙 지나가는 사람 보고 뚱뚱한 년 그러다가 또 이제 이 돼지야 그러고 이제 막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못생겨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얼굴이 전체가 못생겨지면 예수님 부인한 건데 입만 그러니까 입에서 이제 코로 이제 확대될지 어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입으로 죄짓고 이렇게 욕설하고 그런 것을 회개시켰어요. 아이들은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기름을 준비를 못해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아이 때는요. 아이 때가 어른 믿음을 못 가져요. 아이들은요. 아이 때는 그냥 아이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버려요. 쉽게 그렇게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또 나아가서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끝까지 믿음 유지하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주 확인을 해요. 영적인 부분을 자주 확인해야 되고 자주 예수님 영접을 자꾸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요 금방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름이요 맨날 짙은만큼밖에 없어요. 갖고 한 달 되면은 딱 꺼져버리고 다시 불 붙여놓고 또 다시 사야 돼요. 또 다시 등불하고 기름 조금 사가지고 있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염려가 많잖아요. 또 상처도 많고 한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싸운 일도 그냥 어린아이보다 100배고 1000배고. 근데 아이들은 싸운 일은 적은데 아이들은 작은 일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아이들은 작은 일이 사로잡아 버리고 어른들은 살아왔던 인생의 온갖 싸움, 다툼, 미움, 원망, 혈기, 아픔, 원망 뭐 별것들이 정철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원인과 이유가 되거든요. 내가 주인을 잘 바꾸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내 눈물, 내 아픔, 내 서러움, 내 원한, 내 걱정, 내 두려움, 내 염려, 내 절망, 내 탄식, 내 낙담, 내 욕구, 내 욕심, 내 탐심, 내 탐욕, 내 성공주의 뭐 등등의 무수한 것들로 쌓여있기 때문에 나이가 되신 분들이 충만한 은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정말 많은 걸 봐요. 정말 많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이숙 같은 분은 나이 들어서 주님 만나셨어요. 나이 들어서 주님 만나서 8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은혜 속에 살다 가셨어요. 은혜 속에서.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도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담배 다 끊었죠. 술 개망난이어서 맨날 이모를 붙들어 패고 막 그랬는데
그거 다 고쳤지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남의 집 농사 지어주고 살았어요. 이 집 농사 지어주고 일하면서 예수님 믿어라 그러고, 저 집에서 자기가 나이도 많으신 분이 이 집 농사 지으면서 예수님 믿어라 그러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께 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나이 들어서 믿었어도 복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이 자기 우상에, 자식 염려에 매여 살아가요. 주님이 아니라. 이게 자식이 웃으면 나도 웃고, 자식이 울면 나도 울고, 이 자식이 주님이에요. 주인은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꾼 거 좀 같았다가 자식이 문제 생기면 또 자식으로 웅쿵, 기도를 해도 자식 기도만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주님을 쉽게 부인해버려요. 경건의 능력도 없어요. 자식이 왜 기도해도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자식이 주님이 아닌 상태에서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자식을 자기 주님으로 삼으면서 이제 주님, 내 자식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이 주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내 주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 돈 염려,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집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남편에 매여 살고, 아내에 매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막 마음에 뭘 위해서 걱정을 다 하느냐, 그게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그래서 주님을 쉽게 부인하는 걸 봐요. 그냥 기름이 별로 없어요. 기름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어찌 될지는 몰라요.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기름이 있는 사람은 기름이 있는 것만큼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성령이 인도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아니, 기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성령이 안 도와주셔요. 이제 안 도와주셔요. 기도해도 성령이 도와주질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누가 나타나요? 귀신이 나타나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기도만 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낫다 그런데, 그거 이제 마귀에게 짓눌려서 마귀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죠. 점점 멀어져서 회복을 하지 못해버려요. 기름이 있다 그러면 기름이 이제 기름이 사라지고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럼 불 붙이기도 어렵잖아요. 물이 부어질 때 딱 기름을 갖다 부어봐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기름통 하나, 그 정사님 집에 기름 하나 버렸잖아요. 거기가 물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빗물이 그 기름통 안에가 들어와서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 있으니까 이거 어설프게 못 쓰거든요. 이거 기름 다 한 통 버렸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니까. 그것처럼요, 내가 지금 기름 있다가 다 떨어져 가지고 불이 꺼졌으면 기름 보충하고 불 붙여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부어져 버리고 더 엉망이 돼 버리면 불 붙이기가 더 어려워져요. 더 강팍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9절에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등불이 꺼져 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런데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눠줄 수 없는 기름이거든요. 사실은요. 신랑이 늦게 왔다가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다 소리가 들려요. 이게 열처녀가 다 듣죠.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근데 실상은 5처녀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은, 꺼져가고 있다가 조금씩 꺼져가는 중에는 꺼져가다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꺼졌기 때문에. 꺼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화하고 사실은 꺼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우리가 기름이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납니다. 기름이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나요. 기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기름이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나요. 저는 본질적으로요, 이 라오디아주에 주시는 말씀과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구원받는 것과 주님 모셨을 때 추거되는 것과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보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하고 주님 오실 때에 휴거되고 안 되고는 동일하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봅니다. 성경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그게 합당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문제 같습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신부들을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자녀는 다 부를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밖에서 어디 갔다가 맛있는 걸 사가지고 들고 왔으면 여러분의 자식은 다 불러서 맛있는 걸 먹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주님의 자식들은 다 불러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사람들, 자기는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주님의 신부라고 주장하지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환난을 통해서 깨어날 수도 있고 안 깨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 죽은 다음에 여기 주님이 오시거나 죽는 것이나 비슷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구원받느냐? 기름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기름 없고 등불 꺼져버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였나이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봉사도 못하고 섬기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 안에 예수님이 되셔야 돼.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 가야 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대단한 헌금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이 오신 다음에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분명히 주여라고 찾지요? 주여라고 찾지요? 주여 주여 열어달라 그러잖아요. 불교에 다니고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면 주님 그러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부처 주님이 아니시네 그러지. 그럴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고 신랑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지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요?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만날 날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는 내가 주님을 이 땅을 떠나는 날도 알지 못하고 주님 오실 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신다 그랬어요. 그 날을 명백하게 날과 시를 알게 되는 건 아니지만 시기는 알게 되지만 도적같이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주님과 만나는 것이니까 놀랄 일이 없지요. 놀랄 일이 없어. 오늘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지냈고 점심에도 주님과 함께 지냈다가 저녁에 주님 만나는데 뭐 두세 이틀 놀랄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요.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은혜 생활하라. 기도 생활해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깨어있는 삶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시간을 더 보내고 마음을 더 보내야 됩니다. 내가 많이 멀어져 버려서 기도할 때 마귀가 역사하고 졸음이 오고 답답해진 사람들은 더 해야 됩니다. 더 그렇게 시간을 더 보내다 보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용서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의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져서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그 은혜 속에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근심, 건강에 대한 걱정, 근심,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다가 이 땅을 마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을 때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되어서 주님과 만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자가 되어져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사람들에 들어가지 않고
뜨거운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불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